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오늘까지 이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잘 분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헌신하는 믿음으로 자기들의 소유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저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들로 채우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안수 집사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흔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의 영인 천사의 인도함을 얻는다 하는 것도 맞고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얻는 것도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천사나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감동을 우리들이 다들 바라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성령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인 말씀으로 인도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죠. 오늘은 그 다음 사건이지만 그 말씀에 좀 연결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도 천사로도 성령으로도 인도함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그 목적지, 천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목적지,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과연 뭘까? 그걸 이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면 예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학교를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받을 수도 있고요. 말씀으로 배우자를 인도받을 수도 있고 말씀으로 사업을 할까 말까 뭐 이런 것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받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의 끝은 어디냐면 예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얻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칩시다. 그 기도의 응답 받은 걸로 끝나버리면 이게 중간에 가다가 멈추게 된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 끝에 우리의 고백은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 우리가 기도할 때 의지하였던 그 예수 이름, 이렇게 응답받은 결과로 영광 받으셔야 될 예수, 이렇게 인도받는 삶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내가 이르러야 될 예수 보좌 앞에 있는 그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사실은 제대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어떤 대단한 응답, 어떤 대단한 경험에 머물러 있다면 마치 변화산상의 제자들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적당히 이쯤에서 만족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어요. 광야길 가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 안에 좋은 오아시스 하나를 만나니까 이쯤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또 우리는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얻을 때 천사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데 천사들이 한 일 가운데 가장 큰 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천사들이 한 일 가운데 가장 큰 일.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듣고도 그 율법을 무시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죠. 천사들이 우레와 바람과 지진과 수많은 역사들로 나타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사가 한 역할 가운데 가장 큰 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전해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목적이 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라는 겁니까? 아니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보는데 실상은 그 다음이 더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를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어쩌라는 얘기냐?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의를 증언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천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죄를 해결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인도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을 이끌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죠. 그러면서도 결국 인도하는 맨 마지막은 뭐냐면 어린 양 보좌 앞이에요. 천사의 인도함을 받는다. 천사가 화려하게 나타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천사가 나를 어디로 인도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 목적이 어디냐면 예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남은 성령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예수의 말씀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나를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인데 결국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 깨닫게 하셔서 결국 누구 가르치시는 분이냐? 예수를 가르치시는 분. 예수의 증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다, 우리가 천사의 인도함을 얻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의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할 때 와 부럽다, 대단하다, 저 사람은 천사가 인도해서 얼루 이사 갔대, 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만났대, 다 좋은데 성경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이사 가서 그렇게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어떤 사업을 해서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한 이후에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알았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가 들었다는 성령의 음성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예수래, 이런 건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죠.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니들은 다 내 말만 들으래, 이거 잘못 들은 거예요. 왜냐?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이지 나를 증언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혹 나를 도우시고 나를 후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구를 증언하시려고? 예수를 증언하시려고. 그러니까 항상 주의 영인지 아닌지,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주께 속하였나 보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해라,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그럼 어떤 거야? 까만 거야? 아니면 밝은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결과가 예수로 귀결되면 그건 성령의 인도하신, 천사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인도받는 게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예수로 귀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성령의 역사도, 천사의 도움도,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임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하냐?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는 예수가 혹 안 드러나도 결과에는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주의 영으로 제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제대로 보려면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받고 있는가를 보려면 그 결과 나오는 고백이 누구 이름으로 끝나야 되겠어요? 예수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맨 마지막 고백은 결국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더 잘 아는가? 더 예수를 깊이 아는가? 누가 더 예수를 사랑하는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뭘 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을 받고 뭘 가지고 상급을 받을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겠지만 이것저것 행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예수를 사랑했는가의 문제예요. 예수를 사랑하니까 헌신도 하는 거고, 예수를 사랑하니까 구제도 하는 거고, 예수를 사랑하니까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니까가 없는 상태에서 한 거는 아무 상급이 없는 거죠. 그러니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별거 다 했는데 나너 모른다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알고 봤더니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를 알아서 한 것이 아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살자고요. 우리에게 항상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죠. 교회에 아주 기초가 되는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냐? 오늘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지?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지? 내가 오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지? 이게 망각되어져 버리면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실상 가장 중요한 중심이 빠져 있는 것과 비슷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딱 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흔히 우리가 다메섹 도상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일생을 두고 이 사건을 3번 언급합니다. 지금 여기 9장에 한번 나오고요. 사도행전 22장에는 예루살렘 사람들, 백성들을 앞에 두고 이 똑같은 간증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26장에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 가서 똑같은 간증을 또 반복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이사에게도 가서 아마 똑같이 고백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예수 만난 이야기. 그 뒤로 이는 뱀에 물려 죽을 뻔하기도 했고 막 손수건만 덮어도 병자들이 낫고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 반복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병 몇 명 고쳤다, 내가 죽은 사람 몇 명 살렸다, 난 이적을 이만큼 일으켰다, 내 기도가 어떻게 됐다,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다, 이런 거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뭐만 얘기하냐? 나는 과거 어느 때 예수를 만났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 만난 이야기예요.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거예요. 근데 언제 만났냐? 굉장한 사람일 때 만났어요. 자, 우리가 여기는 잘 안 나타나지만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장 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죠. 사도행전 22장 3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모 양쪽 다 정상적인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한쪽만, 보통 이제 엄마만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유대인은 나는 양 가문을 통틀어서 이방인과 섞이지 않은 순수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집이 4대째 크리스찬이야. 뭐 이런 거. 그런데 나기를 어디서 났느냐?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어요. 이게 로마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우리로 보면. 그래서 로마의 합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의 신분이 얼마든지 더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분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소위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러기만 했냐? 거기 보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그 당시 가말리엘은 그 당시 율법학자 중에서 최고 권위자가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세계 석학이죠. 소위 하버드, 아주 뭐 주임 교수, 옥스포드의 무슨 대표 총장,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최고 권위의 율법학자인데 이 사람에게 직접 사사를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율법의 엄한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분 좋고 공부만 잘했냐? 아니요. 열정과 행동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던 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물론 나중에 이렇게 보면 생긴 건 좀 못생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말을 잘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말은 좀 버벅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글은 엄청나게 잘 썼는데 그런 핸디캡은 좀 있었죠. 또 우리가 정확하게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가 그것을 좀 해결하고 싶은
약점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혈통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그의 열정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잘 알고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사두개인과 달리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도 다 인정을 하고 성령은 비록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적 존재와 부활에 대한 것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다른 건 다 완벽한데 뭘 모르냐?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의 가장 큰 결격 사유가 그거 하나였어요. 자기는 육체의 가시가 문제라고 생각했고 말 잘 못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고 못생긴 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는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는 단 하나예요. 예수를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가진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 3번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3번 걸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좀 볼까요? 자, 9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9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랬어요. 사울이 지나가는데 그 동료들과 갑자기 큰 빛이 비추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음성을 사울이 듣게 되었죠.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서 말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게 틀린 것 같죠? 앞에는 뭔가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22장에는 빛의 광채는 봤는데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자, 26장을 한 번 더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26장 13절, 14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도 보면 큰 빛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소리는 누구만 들은 것처럼 되어 있냐면 바울만 들은 것처럼 되어져 있죠. 이걸 종합해서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어느 구절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요. 똑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는 바울도 동행들도 다 뭐를 봤느냐? 빛을 봤어요. 그렇죠? 큰 빛이 두르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만 그 빛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어요. 나머지는 그냥 빛만 봤어요. 오늘 빛이 박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9장에 얘기하는 것이 나는 그분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못 봤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만 봤지 예수를 못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9장에 보면 분명히 뭔가 소리를 들었어요. 고막을 울리는 진동을 듣고 들었는데 말소리를 알아들은 건 사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건 사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도 주의 그분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얘기, 소리 자체를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잘 비교해서 읽어보면 함께 있는 동행들도 뭔가 보고 뭔가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만 예수를 보고 사울만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뭔 소리가 났는데 이게 뭔 소리냐?
구분을 못했고, 뭔가 봤는데 본 게 뭔가를 구분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나타나셨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서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마치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설교만 듣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놀라운 환경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놀라운 환경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놀라운 환경만 보고 와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기도가 주여 놀라운 것을 보게 하세요.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소리를 통해서든, 심지어 성경에 보면 발람 같은 선지자는 나귀의 음성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어떤 소리를 통해서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대단한 역사가 아니라 그냥 나뭇잎 하나 뚝 떨어지는 것만 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엄청난 역사, 대단하고 화끈한 어떤 뭔가가 이루어지면 내가 주를 볼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엄청난 빛을 봤는데 주를 본 사람이 사울 하나밖에 없어요. 우레 우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어도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은 사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뭘 보든 뭘 듣든 뭐를 행동하든 간에 그 가운데서 예수를 보고 듣고 발견하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뭘 두고 알 수 있느냐? 사울도 들었어요. 남들이 못 듣는 말을 들었어요. 들었을 때 그도 이거 헛소리다. 이게 내가 사막길을 오래 가니까 내가 지쳤나 보다. 이렇게 했으면 전혀 다른 응답이 없었겠죠.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말에 그가 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 말은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건 단 한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기 원하시고 뭘 바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 그거였어요. 대단한 혈통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로마 시민이라는 사회적 신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대단한 지식이요, 엄청난 물질이요, 있으면 세상 편하죠. 그런데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건강해서 펄펄 뛰어날리면 열심 내고 좋겠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삶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를 스쳐 지나보내지 않고 베푸시는 음성을 못 들은 채 하지 않고 주여 누구십니까?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열심히 있으면 사랑하실 거야. 내가 뭘 많이 알면 사랑하실 거야. 내가 뭔가를 막 행하고 있으면 기뻐하실 거야. 천만에. 성경은 분명히 호세아서 6장 6절에 얘기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도 하나님을 알려고, 기도도 내 소원을 이루는 것도 물론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려고 기도하는 거죠. 새신자 교육도 새가족 교육도 마찬가지.
셀 모임도 마찬가지,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랬어요. 처음엔 이게 과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으로 비교해 보니까 앞에 트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아서 성탄절이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날이 부활절이라는 거 다 알아요. 예수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다 알아요. 문제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처럼 누구십니까? 알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과 그런 옛날 얘기가 신화처럼 전해지더라 라고 풍문으로 흘려 보내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예수가 하신 일을 책으로도 영상으로도 사람들의 간증으로도 보고 들으면서 저가 만난 저 예수를 나도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참 저런 걸 믿고 있으니 신기하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서요. 심지어는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착각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열심인가를 착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만나주셔서 우리가 가진 착각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너 나쁘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사울은 열심히 있었어요. 어떤 열심이냐? 예수 믿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잘못된 걸 고쳐서 바꿔줘야지 이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죠. 그냥 살기가 등등했어요. 저런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는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렇게 나를 박해하는 놈은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고쳐줘야 돼. 별로 가치 없게 느껴지는 물건을 우리는 조금 고장나면 버려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추억이 담겨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못 버리죠. 이걸 떼워서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달라요. 왜? 마음이 담겨 있으면 고쳐서라도 쓰지. 마음이 없으면 버리면 그만이에요. 새 걸로 바꾸면 그만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가를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느 누구를 제대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제대로 이끌어야 된다고 그를 정말 사랑해서 하고 있다면 나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예수를 알게 하는 방법으로 그가 바람소리처럼 그냥 스쳐가는 비처럼 봐도 그래도 또 다른 기회를 계속 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출발이 잘못되어 있다면 저런 건 끝났어. 저런 사람은 틀렸어. 쟤는 안 돼. 이렇게 사울처럼 반응하게 될 거예요. 예수를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도 바로 결론이 나와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될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굳이 목소리 높여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를 잘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아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 잘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예수 잘 알고 알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를 더 잘 알고 더 가까이 하며 제대로 고백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늘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를 더 잘 알고 더 잘 알게 하는 성전들이 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로 들려지는 모든 소리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며 몸으로 느껴지는 모든 일들과 사건 가운데 주 예수를 볼 수 있는 영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늘상 고백되어지는 것, 예수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고백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예수를 더 잘 알길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